자, 이제 곡식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형제들에게 다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합니다. 자,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절대 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애굽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때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길래 우리는 대답했을 뿐입니다.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할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또 넷째 아들 유다는 다시 말합니다. 막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막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이상을 애굽에서 곡식을 사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좋은 소산물들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준비하게 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제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두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함을 증명하라. 진실함을 증명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진실함을 드러냈다가는 내가 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꼭 진실함을 드러내는 일, 그것 때문에 손해볼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오해를 받을까 두렵기도 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드러내면은 진실은 결국 힘이 있기 때문에 진실 때문에 그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그 거짓은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로 포장을 해야 계속적으로 이 거짓을 감출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냥 진실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결국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진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살게 하고 우리를 떳떳하게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굳이 포장 안 해도 굳이 거짓말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진실을 늘 말하고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려면 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청문회 통과하려면 이런저런 아무리 포장하고 거짓말해도 드러나더라고요. 청문회에서 낙마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청문회 가시더라도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드러내도 그것 때문에 낙마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또 이 아들들의 간곡한 부탁, 간곡한 요청 때문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자, 야곱의 한 말 본문 한번 그냥 띄워놔 주세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고백, 야곱의 이 말이 여러분 믿음으로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서 체념해서 한 얘기일까요? 믿음일까요? 체념일까요? 오늘 제목이 믿음과 체념 사이인데,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가져갈 선물을 잔뜩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로 갖다 드려라. 유양,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치 10수년 전에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형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의 떼를,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가축대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 가축대 선물을 그냥 한꺼번에 보냈나요? 아니죠. 몇 대로 나누어서 한 번 보내고, 또 그 다음 또 이어서 또 보내고, 이어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가족들도 에서 앞에 설 때 한꺼번에 만나겠나요? 아니죠. 예, 서열상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놓고 먼저 좀 칼에 맞아도 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 형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너의 가족들을 내가 호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방법을 썼어요. 또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천사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계명을 해주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겼도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너는 그렇게 이겨먹으려는 인생을 살았구나, 야곱아 그렇게 참 곤고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지금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가, 야곱이 과연 믿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체념을 한 것일까. 근데 저는 야곱의 마음이 이 체념 쪽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뉘앙스가
이 본문 맥락상 이 야곱의 마음이 체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저 책을 한번 찾아 읽어봤어요. 또 주석도 찾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믿음 쪽보다는 다들 체념 쪽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사실 믿음보다는 그저 그냥 체념하는, 내가 어떻게 그냥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체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 넷째 아들 유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아이와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곡한 청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으면은 2번이나 애굽에 다녀왔을 그런 시간입니다. 자, 유다의 어떤 간곡, 요청, 유다의 고백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믿음의 고백은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그 정도이지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별로 없음을 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설득을 당해야 했습니다. 설득을 당하는 것 외로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 물론 야곱에게는 그래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이 그래도 이제는 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체념의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믿음으로 말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유대 민족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벨론 왕의 왕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민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청을 할 때 할 수 없다고, 나는 왕의 허락 없이 왕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해달라고. 밤낮 3일 동안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하게 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인맥상 에스더가 처음에는 갈등하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의 새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 바벨론 왕이 이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맥상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말은 좀 비슷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좀 비슷한데 하지만 문맥상, 뉘앙스상 야곱의 고백은 믿음 쪽보다는 체념 쪽으로, 포기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했다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선물을 많이 준비하자. 그래, 이렇게 유향과 모략과 꿀과 또 갑질의 돈도 준비하자. 그러나 이 돈, 또 이 선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너희들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라. 베냐민을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뭐 이렇게 했다면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셨고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조상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다면은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야곱의 그 말이 정말 믿음인지 체험인지는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봐야죠. 야곱님, 그때 야곱님의 그 마음은 뭐였습니까? 물어봐야 그 의중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상 또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상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체념과 또 이 포기와 이 불신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체념은 다릅니다. 믿음과 체념은 달라요. 체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렇다. 라고 믿음의 오해를 많이 해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오해. 첫 번째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이룰 수 있어, 앞만 보고 나아가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하면서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 이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 좋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이 긍정 적극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는 또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참 긍정적이야, 저 사람들은 참 적극적으로 살아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죄송한데,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밀어붙이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가끔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1950년대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가서 아주 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유리로 한 18,000장 가까운 그런 유리로 전부 다 씌웠습니다.
그 교회 건축하는데 거의 한 2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서 2010년에 그만 빚에 완전히 눌려서 교회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넘어가게 됐어요. 어디로 넘어갔느냐?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한 5,750만 달러의 그 교회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회자가 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하면서 그렇게 책도 쓰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그 전부 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아주 무리하게 범위 이상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다가 그 교회 건축 그 빚에 눌려서 그냥 교회 건물이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이단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해서 뭔가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이룬 다음에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내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말씀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대박, 어떤 무리한 투자하고 무리하게 사업, 무리하게 일을 벌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갖고 합시다. 뭐 그러다가 교회도 또 사업도 일도 그만 안 되고 파산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권리를 챙기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뭐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만 어떤 돈 때문에 또 이제 나중에 어떤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간혹 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교경협 수련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여 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나름대로 참 건강하게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 개척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다른데 어떤 눈을 돌릴 그런 겨를도 없이 그렇게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집중했었다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이제 성장하고 하면서 마음이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스럽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칫 순간 잘못하면은 내가 정말 엉뚱한데, 잘못된데 내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교경협 수련회에 왔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룰 수 있어, 내가 가질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믿음에 대한 오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내려놓았다 라는 형식으로 포기와 체념을 포장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내려놨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난 내려놨어. 근데 속으로는 포기한 거예요. 체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녀들 막 닥달합니다. 성적 나오라고, 이제 좋은 학교 가라고 막 닥달하고 볶고 하다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고 뭐 성적도 안 나오고 내가 기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내려놨어. 말은 참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내가 그냥 포기하고 체념했는데 내려놨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다가 능력이 안 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면서 나는 내려놨어.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 그것은 안 되라는 겁니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세상의 부귀와 힘과 돈과 재물을 가진 그런 것을 내가 가졌지만은,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은,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지식과 학식과 학문과 이 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내려놓고 던졌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권세와 힘과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려놓고 유다에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쌓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것으로 옮기고, 또 빼앗겼을 때 또 다른 것을 옮기고, 그런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 못하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애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하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는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믿음이란 어떤 이름으로 내려놓으면서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 우리의 어떤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주시고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또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버렸어요. 잘 안 되고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또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체념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자식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식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평안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한 도움이 돼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내 믿음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은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나에게 최선의 최고의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